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습니까? 무엇을 거두셨어요? 제가 올 봄에 제주도에 그 밭에 뭔가 좀 심으려고 마도 조금 사놓고 이것저것 사놨는데 심지 못했어요. 집에다 놔뒀더니 이 마가 감자 같은데 이 손톱만 하더라고요, 씨앗이. 그래서 그것을 버리기 아까워서 저희 집 옥상 화분에다가 이 마를 나누어서 한 4군데에다 심었어요. 심고 물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했더니 할렐루야, 마가 열매가 맺혔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고 그냥 이거 죽으면 어떡하나, 그리고 마를 심었더니 마가 나왔더라고요. 이 추수감사절은 결실의 달입니다.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심은 것을 이제 거두는 달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에게 아무것도 심지 않았나봐요. 아무것도 심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왜냐하면 심는 것을 거두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구원 없음의 상황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고 그러한 상황을 내 삶 속에서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처방 하나님께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주신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대 절기 정도는 다 알고 있죠? 첫 번째, 시작. 순서는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냥 이야기. 시작. 6월절, 77절, 초막절. 6월절, 77절, 초막절.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절기들도 나와요. 맥추절, 오순절. 77절과 같은 게 맥추절하고 오순절이고요. 초막절하고 같은 게 수장절하고 장막절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난하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궁색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절기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배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절기는 우리를 귀찮게 하고 번거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괜한 신통부림이 아닙니다. 돈도 없는데 왜 이 절기는 막 추수감사절 돼서 또 추수감사 헌금도 해야 되고, 마음이 심란하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다시 읽어야 됩니다. 이 절기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우리는 죄와 더불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그래서 이 망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위기는 언제 왔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왔어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언제 죄를 지었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언제 막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그것을 잊어버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다시 역출애굽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애굽에서 출발해서 광야로 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다시 거꾸로 가요. 광야 생활, 다시 종살이 생활로 다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릴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바로 역출애굽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때와 같은 그러한 종의 습관들, 죄악의 습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야, 애굽이 좋았어. 애굽이 좋았어. 그래도 광야가 좋았어. 이런 불평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비춰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쟁이들입니다.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힘들고 어려울 때, 불가능한 일을 만날 때, 죽을 고생을 할 때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정말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금방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잊어. 그리고는 다시 세상 길로 가고 자기 계획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 없는 삶을 다시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도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 불평이 나옵니까? 왜 원망이 나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식어졌기 때문에, 가슴에서 식어졌기 때문에, 잊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절기를 주신 거예요. 절기. 그러므로 하나님은 고육직책으로 인간의 망각을 이길 수 있도록 잃어버린 은혜를 기억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심하다가 이 절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를 주신 것은, 모든 절기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재생해내는 거죠.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잃어버렸던 그 감사를 하나하나씩 꺼내내면서,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고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불평하고 원망했던 삶에 감사가 서서히 회복되면서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억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추수감사절에 어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하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그 열매를 거둘 때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자,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길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킨 다음 날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를 그치게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이것은 먹을 것이 없는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배고프니까 이거 먹고 힘내서 빨리 광야를 지나라, 그래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믿음이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들, 보이는 것에 의존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없으니까, 야, 하나님 이거 뭐고 없다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면은 이거는 잘 믿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육축책으로 만드는 게 뭡니까? 만나예요. 만나를 내리면 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를 주시는구나, 우리를 먹이시는구나, 입히시는구나, 채우시는구나, 그러면서 만나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날마다 이 시각적으로 보이는 만나를 통해서 깨달았던 거죠. 보이지 않으면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고육지책으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뭔가 눈으로 보여야 하나님 살아있고 감사가 나오지, 눈으로 보이지 않으면 잘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믿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거든요. 가나안은 광야에서처럼 만나, 즉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도와주지 않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사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만나를 멈추게 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그것은 너희들이 이제부터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제 만나는 없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쉽게 모든 게 응답되지 않을 거야. 하나님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야. 이제 너희들 믿음으로 살아야 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감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믿음은 씨앗이고 감사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씨앗을 뿌렸다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도 그냥 심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파종과 그리고 그걸 자라게 함과 결실을 맺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파를 하나 심어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 파가 잘 심겨져서 잘 자라서 이제 추수 때가 되어서 결실을 맺을 걸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심은 거죠. 믿음으로 심었더니 그것이 열매를 맺었어요.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것들이 감사로 맺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라고 하는 결실로 맺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론적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당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더라도, 당장 내 삶이 힘겹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긍극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받은 백성답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결실을 맺기 전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환경, 이런 것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을 나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이 가나안적 감사인데, 가나안적 감사는 바로 구원론적 감사입니다. 뭔가를 주셨고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구원론적 믿음에서 나오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죠. 뭐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하죠. 이것은 추수감사절을 잘못 이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이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신 것을 누가 감사 못해요? 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넘어서 주실 것에 대한 감사로 뛰어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거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주십니다.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나 심어보니까요, 이게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어디 멀리 가 있으면 생각나요. 야, 이거 마에 물 안 줬는데 이거 좀 미안하다 마한테. 그래가지고 우리 예린이한테 내가 어디 멀리 가면, 예린아, 다른 건 몰라도 설거지 안 해도 되는데 마에 꼭 물 좀 줘. 우리 예린이 줬나? 안 준 것 같아요.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그래서 정말 한 3일에 한 번씩 계속 물을 줬어요. 어떨 때 가니까 빼짝 말라가지고 이파리가 다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요. 그래서 야, 미안해요 마한테. 내가 물 줘야 되는데 심어놓고. 그래서 또 물을 주고, 또 며칠 있다 가보니까 비실비실하던 마가 또 살아났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마가 물을 주니까 살아나고. 그렇게 몇 개월을 지났더니 마가 크게 달리진 않았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마가 많이 달렸으면 여러분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랬는데, 차순신 집사님 좀 드릴게요. 요만한 마를 심었는데 워낙 공간이 작아서 한 요만하게 달렸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추수를 할 시기가 됐나고 하나 뽑아보니까 요만하게 몇 개가 달렸어요. 바로 그런 거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심게 하셨고 또 자라게 하셨고 결실에까지 다 관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나올 수 있는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는데 여러분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잘못될 수 없어요. 때로는 잘못될 것 같은 상황, 실패하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고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추수감사절의 감사는 구원론적 감사인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구원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배세강 집사님 결국 저렇게 이쁜 여자 만나서 결혼하잖아요. 할렐루야. 제일 늦게 연애했는데 제일 빠르게 결혼하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속에서, 과정 속에서 자랄 때에는 이게 비실비실하고 죽을 것 같아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굶겨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지켜봤더니 그 믿음의 씨앗을 뿌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심지 않은 곳에서 열매를 얻게 하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에서 물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은 집을 얻게 되고, 내가 쌓지 않은 성벽에서 안전하게 내가 살 수 있게 되는 그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성벽을 쌓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우물을 파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농사를 짓고 땀을 흘린 만큼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사자굴에 잡혔어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왜 나를 사자굴에 집어넣는 겁니까? 따질 수도 있어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그 상실감 때문에, 절망감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왜? 이 구원론적 감사, 구원론적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문불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적 구원론적 감사입니다. 구원론적 감사.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도저히 지금보다 상황이 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울며 눈물을 흘리더라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 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힘들다고 기도 못하고 힘들다고 헌신 못하고 힘들다고 못하면 나중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얻으려고 하세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꿈 때문에 감옥에서 갇히고 꿈 때문에 팔리고 꿈 때문에 온갖 고난을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 꿈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꿈을 주셔서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꿈 때문에 또 예수 믿다가도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예수 믿었는데 일이 잘 안 돼요. 예수 믿었는데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예수 차라리 안 믿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이 하나의 믿음의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그것이 발화되고 이게 성장하는데 그냥 성장하는 줄 아세요? 그냥 성장하지 않습니다. 온갖 비바람을 맞고 때로는 가뭄에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그 뿌리를 더 깊게 내려야 되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꺾일 것 같을 때 그때도 이거 버텨야 돼요. 그런 자만이 견디고 이기는 자만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도 억울함을 당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왜? 그에게는 꿈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구원론적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기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저번 주에 한 분을 제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이를 넷을 키워라. 할렐루야? 상진아, 넷 낳을 거지? 네. 제가 셋 낳았으니까 청년들은 넷 낳으시기 바랍니다. 넷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이 엄마가 거의 한 15년 동안 애만 낳았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애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넷을 키우니까 상담하러 왔는데 막 상담을 못하겠어요. 처음에 왔는데 뭐 꼬맹이 유모차 타고 제 좁은 방에 들어왔는데 막 울어 제끼고 둘째는 또 자기 쳐다봐달라고 막 앙랑거리고 힘들겠더라고요. 힘들겠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저는. 하나님, 셋밖에 낳을 수 없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을 보면서 제가 그분이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렇게 넷 키우다 보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보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람이 있어요. 이 애들을 키우면서요, 힘들었다가도 그 애들을 웃는 모습 보면 참 힘이 생겨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했죠. 빌립보라는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기록한 거예요. 빌립보서에 보면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뭡니까?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갇혀있는 그가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갇혔다고 추정되는 그 감옥에 가봤더니 정말 그 안에서는 감사할 수 없겠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동굴 미로처럼 돼 있어요. 거기서 나오기도 힘들겠더라고요. 그런데 갇혔는데, 그것도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는데 무슨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다 조금만 어려워도 내가 예수 괜히 믿었다, 나 힘들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갇혔는데도 한마디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그곳에서 오히려 성도들에게,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그랬다. 이 비결이 뭔지 아세요? 바로 구원론적 감사가 있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는 결국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구원론적 감사. 그래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서의 삶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그것이 당장 열매 맺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어제도 감사하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뿐이 없다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에서의 삶은 광야에서의 삶과는 다릅니다. 모든 상황과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광야에서는 겨우 만나 하나, 바위에서 물 하나 나온 것 같고 감사했는데, 이 가나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물이 풍성하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풍성하고요. 집도 이제 텐트에서 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과 똑같아요. 우리의 삶과. 그런데 그때가 되면 잊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그때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기억하는데 모든 것이 다 갖춰지고 예전에 어떤 것들이 생겨나. 더 많이 누리게 됐는데, 지금 더 좋아졌는데, 그때가 되면 더 잘 잊어버릴 거라고 하나님은 미리 걱정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이때 조심하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그때는 누구나 다 절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잘 안 될 때, 그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위기가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뭐 별로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하게 찾을 필요도 없어요. 물이 없으면 우물에 가서 퍼먹으면 돼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제 뭐 곡식이 없으면 하나님 만나 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돈 주고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 이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내가 땀을 흘려서 내가 돈 번 거야. 이거 내가 일한 만큼 받아서 내가 일한 만큼 내가 쓰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내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다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매일 TV에서 굿네이버스 나오지 않습니까? 선전에.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살지 않아서 그런가? 4살짜리가, 캄보디아에서 4살짜리가 벽돌을 깨요. 벽돌을 깨요. 이 손바닥이 어른 손바닥같이 다 갈라졌어요. 하루 종일 그 흙벽돌을 다듬는데 하루 종일 10시간, 10몇 시간씩 일하는데 $2, $1 받아요. 이래도 우리가 누리는 것이 내가 땀을 흘린 만큼입니까? 지금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죠. 경제학자들이,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앞으로 10년 후 한국이 이렇게 가면 이 아시아 쪽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다 하고 경고했어요. 우리는 이 의미를 잘 새겨야 돼요. 10년 후면은 저도 해당되고 여러분도 해당됩니다. 설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누구나 이렇게 다 전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는 자인 것입니다. 감사해요. 주신 것 감사하세요.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어요. 제가
우리 비즈니스 선교팀한테도 저번 달에 예배 드릴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정말 교회가 힘들었어요. 교회가 어려웠어요. 여기 뭐 관리비 내는데 관리비도 못 내고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붕어빵 그 장사 그거라도 해서 우리 좀 얼세라도 메꿔보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붕어빵.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붕어빵 또 다른 거 이렇게 하게 됐어요. 불과 한 1, 2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요 우리 주차장 있죠? 요 밑에 주차장이 성지예요. 성지. 거기서 애들이 와플 붓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온갖 오해를 다 했어요. 뭐 꿈틀교는 애들 데렸다가 노동시킨다. 뭐 진짜 별소리 다 들었어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다시 반복됩니다. 다시.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 기념관 앞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그러잖아요. 망각하는 자는 다시 포로가 되고 기억하는 자는 자유민이 된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8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신명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맞잖아요.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잖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재물을 얻었다 너희들 말할 거야. 분명히 이게 가장 큰 위기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차지하고 누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했는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힘겨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업자득입니다. 내가 1년 동안 믿음으로 뿌린 씨앗이었기 때문에 지금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 추수감사절에는 부지런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길 바랍니다. 싹이 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나무가 죽어가도 좌절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기도의 눈물을 통해서 물을 주고 또 예배와 헌신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 마침내 가을에 여러분의 인생의 가수원에 풍성한 결실들이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제일 미련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일한 만큼 얻겠다 그거예요. 일한 만큼도 얻지 못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감사로 승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